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휴가철도 다 지나가고 또 아이들은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무더위는 가시지 않고 있군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합니다만은 오늘 또 살아있음이 감사고 또 살아있음이 감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우주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 또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와 같이 기쁜 그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할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교독할 성시는 오늘은 1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찬송과 함께 부릅시다. 오늘 예배 찬송은 455장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송가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55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해 볼까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2절과 3절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면서 이해할 것과 아니요할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15 광복을 맞으면서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힘이 있다고 남을 짓밟거나 남을 지배하는 세계의 역사들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흉흉하고 실제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서 전쟁과 착취와 억압과 지배가 없어지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일과 무사함만을 찾아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또 저희들 개인의 안전과 영달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나약하게 살았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니요할 것을 아니요라고 못했고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이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나 자신을 앞세웠고 교회보다는 내 개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훨씬 많은 저희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가는 길 험하고 거칠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들을 또 감당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들에게만 향해져 있던 그 시선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향해 돌릴 수 있는 마음자리도 생겨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율법이죠. 십계명 말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한 40여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졸라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 금 귀걸이를 다 백성들에게서 빼게 해서 그걸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에서 있는 그 전례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예배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한 겁니다. 거기서 뛰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시고, 자, 한번 7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고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시인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분의 시를 많이 애송하고 사랑하기도 해서 여러분께 소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요런 시인 말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1991년에 지리산 산행을 갔다가 계곡에서 이렇게 발이 미끄러져 계곡물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냥 익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특별히 주목했던 이유는 이 한국신학대학을 나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출신의 어떤 그 시인, 뭐 소설가 이게 많지 않은데 소설가로는 이승우 선생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글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신학대학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있어요. 이 고정희 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 곳곳에 이제 우리 기독교적 사유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그분이 쓴 시 한 편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그 이문재 선생의 시하고 또 좀 출발이 비슷하군요. 이분의 시 가운데 밥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그리고는 부제가 우리 시대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한번 제가 짧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 뒤를 따르고 싶거든 남의 발을 씻겨주라 예수 말씀하셨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자랑의 시대. 남의 발 씻기는 이 따로 있으니 그대를 세상은 몸종이라고 부르네. 내 평화를 누리고 싶거든 땅에서 가난하라 땅 위에 재물을 쌓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러나 우리 사는 시대는 자본 독점 시대. 오직 가난한 이 여기 있으니 그대를 세상은 거지라 부르네. 좀 과한 표현인가요? 예, 우리 시대의 산상수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말씀하셨고 또 사랑을 말씀하셨고 가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화평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된다. 지금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오지만은 정말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직감하고 또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도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늘 경쟁과 또 뭐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무모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 뺨을 맞으면 여기까지 돌려대라니요. 그러면 더 때리지요. 그걸 때렸는데 돌려댄다고 감동하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무시받고 오히려 더 멸시하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무시받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무모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무모한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모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뺨 돌려, 안쪽만 맞으면 이쪽 돌려대면 오히려 더 손해본다. 또, 뭐, 남의 발을 씻겨주라. 그러면 몸종이란 소리나 듣는다. 뭐, 요렇게 이야기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차단하고 있죠. 그러나 주일이 되면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무모하게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비춰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또 오늘 이 시 제목처럼 우리 시대의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저는 그저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흘려듣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무모해지지는 말자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은 세상이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지만 그래서 그 무수한 마음의 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끝내 우리를 일깨우던 우리 어떤 그 영혼의 얼굴마저도 그냥 거칠게 다 없애버리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은 좋은데 무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건 뭐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다가는 바보 소리 듣기 딱 좋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받기 딱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마저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 마음에 박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제물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 공을 들여서 성물을 만든 건데 근데 이 성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나를 위하여 섬긴다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을 내 수중에 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즉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할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진노한 마음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받아갖고 오잖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두 돌판에는. 근데 왜냐면 옛적에는 그 관습 자체가 돌판 두 개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돌판에 쓴 글귀와 이 돌판에 쓴 글귀가 똑같아야 일종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판정에도 옛적 유대의 재판정에는 물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증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서로 대비가 되면 만약에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확증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왔던 십계명도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가 아니라 다 십계명에 쓰여진 두 돌판, 똑같은 내용의 두 돌판을 들고 왔다가 모세가 그걸 던져서 깨트립니다. 얼마나 분노했든지. 그리고는 서로 자기를 따르는 레위 사람들이 오니까 다 그냥 죽이라고. 너희 뭐 친족도 좋고 아들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뭔데 하여간 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성경 읽으면 무려 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과 정반대되는 신앙은 무신,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신앙과 정반대는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경계하는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의 모든 어떤 잡다한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께서 배격하시는 우상숭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쉬는 주일. 저는 이 주일 성수 개념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일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사바트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삶과 노동에 개입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주 5일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 6일, 저희 때만 해도 어려서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또 그것이 순진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반공일이라고 하니까 토요일은 우리가 공산당을 반대하는 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희 1학년,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1학년 토요일에는 꼭 끝나면 이 불학별로, 마을별로 운동장에 모여서,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뭐 저는 월암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월암리도 뭐 1구에서 7구까지인가 있었거든요. 월암리 1구, 2구, 3구, 저는 5구였기 때문에 5구 딱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앞에 이제 편말 하나 들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편말이 있지만은 일종의 그 만장이죠. 깃발 아닙니까? 깃발. 뭐 거긴 되게 이제 반공, 멸공, 방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세우고 딱 불학별로 귀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토요일 날 꼭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이 이제 오전 수업만 하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똑같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니까. 근데 그 반공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보니까 반공휴일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반공일. 예, 제가 좀 바보 같았나요? 예, 뭐 그런 시절도 살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 억지로 쉬게 한다. 이게 바로 안식일 개념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날을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물로서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라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일의 의미,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는 그날 하루는 온전히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내가 뭘 위해서 할 것인가, 내 목표, 내 인생, 내 어떤 계획,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내내 살아가다가 딱 하루만큼은,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어제 내가 죽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잡다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이게 안식일의 거룩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야기고요. 그 독일로 유학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베를린에서 한 번의 일기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 가서 당혹스러웠던 게 독일은 일요일,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슈퍼마켓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공원이 문이 열려 있느냐? 우리처럼 뭐 놀이공원이나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 거기도 다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아무데도.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멈추는 거죠. 나라 자체가. 그냥 뭐 대중교통만 타고 돌아다니겠죠. 상점은 문 닫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독일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집에만 있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강제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거죠. 고작해야 이제 독일은 수비 잘 돼 있으니까 산책 나가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식구들 오면 그냥 같이 모여서 집에서 음식 만들어서 먹고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하고 너무 다르죠. 주일이 되면 예배 마치고 나면 뭐 쇼핑센터를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어디를 놀러 간다든가, 우리는 주일이 되면 다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집에만 있게. 야, 되게 심심하겠다. 정말 당황스럽겠다. 만약 지금 제가 독일에, 저도 뭐 독일에 고모님이 살고 계십니다만, 거기 가서 만약에 뭐 살라고 하면 이 주일날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문 닫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바쁘지 않으신가요? 그저 주일날도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하고 살까, 여기에만 너무 마음을 뺏겨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물론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분이 그런 건지는 모르죠. 이제 어떤 분의 한탄 같은 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남에 아주 넓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넓으니까 온통 좋은 가구, 안마의자 이런 거 다 그냥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마련하러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했지만 쉴 수 있나요? 이제 또 일들을, 그 규모를 또 유지하려면 또 더 바쁘죠. 근데 어느 날, 중간에 일이 너무 일찍 끝나서, 예상했던 일이 하여간 끝나서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오전 중에 일이 끝나서 오전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그 가사 도우미라고 하죠. 집에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다가 아마 잠깐 휴식이었겠죠. 음악을 그 좋은 이렇게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거실에 그 안락의자에 딱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딱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 저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뻘뻘하고 하여간 돌아다니는데 4살을 노심초사하고 밤잠도 못 자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작 나는 저 삶을 못 살고 있고 저분이 저 순간을 즐기고 있구나. 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일하는 기계 같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안식의 개념,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안식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에 쉰다는 것은, 내 생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념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 십계명에도 그런 계명이 계속 나와 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일종의 하나님의 고귀하신 초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초대장을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쫓아가기 마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날이 주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아마 이 안식일, 주일 개념을 지키기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우리 사회는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피로사회다. 계속해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로하게 살겠죠.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피로가 쌓이는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현대의 어떤 그 자본주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나라들은 다 필요하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되고 획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돈이 없이는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명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삶에 누리는 어떤 가치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관계들, 인맥들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대부분은 다 돈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사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로 이렇게 동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터를 우리가 올라타느냐 내리냐, 이제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인데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1998년에 이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제3훈련소가 있습니다. 제3사관학교죠. 거기가 이제 훈련소, 저희들이 이제 군종목사 훈련소를 거기 있어서 이제 군종목사가 되기 위한 2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반이었군요. 9주간, 12주간 이랬으니까. 그랬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 같은 이렇게 신학대학이지만, 고려 신학대, 우리가 고신이라고 하죠. 또 감리교 신학대, 또 장로교도, 우리는 합동이지만 또 총회 신학, 통합, 신학교. 이런 목사님들을 실은 처음 만나본 거예요. 성결교 목사님도 처음 만나보고. 그래서 7명이 한 이제 기숙사를 쓰게 됐는데, 이제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고신 목사님, 뭐 또 뭐 이렇게 성결고 목사님 이랬는데, 하루는 이제 저녁에 뭐 훈련 마치고 오면 수양록도 쓰지만은 대부분 결혼하셨기 때문에 뭐 두고 온 뭐 어린 딸들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꽃을 피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주일 논쟁이 생겨난 거예요. 예, 제 밑에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2층 침대로 되어 있는데, 제 밑에 침상에서 거주하는 분이 고신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고신 목사님 말씀이 아주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대로 다 엉터리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주일을, 너희 뭐 교단이나 너희 하여간 신학교들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딱 대뜸 하는 말이, 너희는 주일에도 걸레 빨고 빗질 하잖아. 이런 거였어요. 걸레 빨고 빗질 한다. 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걸레를 토요일에 다 빠르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왜 이렇게 토요일에 걸레를 잔뜩 빨아 놓으시냐. 이렇게 주일날 빨면 안 돼서 빨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죠. 어려서야 뭐 깊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고신 목사님께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거였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빗질도 토요일에 다 해놓고, 물론 그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저희 어렸을 적에 우리 합동측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좀 엄한 데서 그렇게 했지.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 주일에 간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들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놀러 갔다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짜장면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불려가서 혼났다니까. 주일에 짜장면을 사주면 안 된다고. 다른 날 사주라고. 그때 제 마음에도, 그거 어떤가? 결국은 그런 게 다 친교인데. 저 중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부 시절이죠. 중고등부 시절에는 또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은 꼭 예배를 마치면 끝나고 항상 학교 운동장에 가까웠으니까 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했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몰려가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했는데, 그게 큰 재미였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들한테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운동하면 안 된다고.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가서 잠을 자라고. 땀 흘리지 말라고.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서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았었는데요. 막상 이제 군종목사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이렇게 그 사건이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또 가만히 있나요? 감리교 목사님 하나가, 너희 고신 측은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걸레 안 빨고 뭐 빗질 안 한다고 그럼 너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냐? 안 그러지 않느냐고. 왜 속이느냐고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재미난 이야기죠. 즐거운 에피소드인데요. 그만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결국 뭐 걸레를 빨지 말라, 빗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다 음식도 차게 먹고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그것도 노동이니까, 또 몇 킬로 이상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것도,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그 규정을 지키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원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이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아론도 그래 만듭시다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다. 자기를 위해서.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제일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무속입니다. 무속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하거든요. 무속이 무슨 사회 평화라든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다 내게 뭐가 왔고 내가 요즘 앞날을 뭘 해야 되는데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속이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져가니까 가만히 사람들은 놔둬도 다 자기들의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굳이 옆에서 그걸 부추겨 가면서 더 크게 네 욕망을 한번 이루어봐라고 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악이죠.
제가 볼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제일 반대편에 있고 기독교 신앙이 제일 배격해야 될 게 무속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 무속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냥 우리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다 여기에 묻혀버리고 말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그게 가장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거기에 세파에 휩쓸려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별겁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뭐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쓸려가 버리고 말겠죠. 늘 안타까워하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주님 오시면 이게 아닌데 무슨 시구 표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두에 그 고정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지키고 살면은 세상의 바보 취급을 받고 세상의 몸종 취급을 받고 정말로 무모한 짓이다.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세상에선 도태된 사람, 세상에선 실패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록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제 삶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무모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에게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옳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뭐 삼성이니 현대니 이 재벌가의 막내 아들입니다. 돈이 많죠. 정말 오스트리아에 손꼽아주는 재벌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한 푼도 상속을 안 받습니다. 다 형제들에게 물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자.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사과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사과는 눈에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사과가 뭔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말로 표현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도와줍시다. 이것이 윤리적인 일입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을 도와줍시다. 이것이 사회 도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회 도덕은 남을 도와줍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 윤리나 도덕이나 신앙이나 신이나 하나님이나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여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이는 거,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남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게 도덕이고 윤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 또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찌됐건 이 자본주의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막 몸을 맡겨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편해 하겠죠. 이게 무모한 일인가요? 저는 우리들의 마음의 영혼의 거울을 거칠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세상의 흐름이 오히려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길 위에 올라서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신앙의 용기입니다. 저도 없지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하나님께 그 신앙의 용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고 또 뭔가 이게 세상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대의 산상수훈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탐욕스럽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무수한 마음의 상이 우리의 눈을 정말로 눈멀게 했고
끝내 우리 자신을 일깨우던 어떤 그 영혼의 얼굴마저도 그냥 거칠게 만들어 버렸지만,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 삶의 방식에서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돌려보고자 하는 애타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항상 그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